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들에 참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도 저는 다른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지만 제가 힘들고 또 염려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또 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 중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그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그 찬양, 그 오늘 피었다지는 그 꽃들도 그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참 군대에 들어가기 앞서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엔 참 사람들이 그 마음에 많은 갈등을 또 남자들은 특히나 그 군대라는 것을 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하기에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지금도 때로는 좀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할 때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 그 위로하심을 받게 되십니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찬양,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공통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합니까?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합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병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더욱더 악화됩니다.
더욱더 병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염려는 결국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며,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5장의 말씀에는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너희 부모처럼, 너희 부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저 들풀도 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은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3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 구절이 바로 아모스서 3장 2절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물론 이후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고백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나는 너만 보인다.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눈에는 너만 보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만 보이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사실 99마리의 잃어버린 양떼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의 그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단체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 그 이야기는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들풀에 깃든 사랑, 그 들풀에 깃든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들풀에 깃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새 또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뭐 그 찬양 가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예진이 청년이 우리 김혜진 우리 청년이 고백했던 그 길가에 핀 그 꽃들보다라는 그 찬양을 제가 일부러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고. 요새 금요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연속 금요일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이고 또 요새 제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찬양,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길가에 핀 그 꽃들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꽃들에도 깃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그 하나님의 깃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해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이 종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이죠. 순종함.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 재물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갈급해 하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해 하는가? 그것을 받기 위한 그 내 갈급함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갈수록 참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려고 그 청년이랑 이렇게 가서 제가 이제 커피를 사려고 이렇게 뭐 누르는데 와, 이 요새는 커피도 주문을 이렇게 뭐 화면에 터치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니면 뭐 라떼 한 잔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었는데 요새는 하나하나 다 터치를 해가면서 그것을 주문해야 되는, 그렇게 막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죠. 추구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점점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뺏어가는 그 복잡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사실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 염려의 크기가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은 우리 모두는 이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염려가 이 근심이 이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선포하신 그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염려 속에 휘말리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그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만 구하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니냐?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 아니냐?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주시더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 주님께서 일하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염려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그들이 걱정하는 것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멋지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모습.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잡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염려가, 내 근심과 걱정이 내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삶이, 내 하루하루가, 내 내일이 점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로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그 길가에 그 핀 그 꽃들도 책임지시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주 손길이라는 이 찬양 후반절 후렴구에 보면은 우리는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특별한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소소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은 소소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사할 일 천지가 되고, 그 감사가 소소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와 앞서 더불어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주손길이라는 이 찬양,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우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소소한 그 삶 가운데 그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